오늘 우리 성경 강좌는 시가서 중에 지혜문서 중에 세 번째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네요. 전도서를 살핍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젊을 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일 수도 있고요. 또 솔로몬의 후손들 코엘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두 가지 1번과 2번,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년의 솔로몬이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유언적 설교다. 물론 이 저자가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가 평생 살았는데, 그죠? 왕으로서 살면서 후회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에게 너희는 나같이 살지 말라. 라면서 인생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유언적인 설교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는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방금 읽었던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헛되다가 그죠? 우리는 헛되다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헛되다의 원문은 원어를 살펴보면 헤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헤벨의 뜻은 우리의 숨 그리고 입김, 우리가 추울 때 하면 입김 나오죠? 그 입김. 그리고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을 헤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62편 9절에는 입김, 그리고 잠언서 21장 6절에는 안개가 바로 이런 헤벨의 표현입니다. 이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한 것은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전도서는 이렇게 잠깐 있다 사라진다고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는 50년, 100년, 요즘 100세 인생이니까요. 100년을 살아있으면 길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시작이요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해별과 같은 존재.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별 같은 존재를 무의미하고 그냥 먹고 살고 뭐 돈 벌고 이런 데 다 쏟아 부을 거냐. 그것은 정말 헛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것, 그런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해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부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존재, 햇별과 같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100년, 120년 살고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짧은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성에 비하면 우리의 이런 규범적인 패턴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전제 조건이. 그럴 때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는 왜 네 가지냐? 첫 번째 거는 그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규범이라든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죠? 좋은 거 심어야지. 그죠? 좋은 것을 거둔다. 인과응보 이런 자문적인 지혜는 이런 패턴이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문적인 지혜를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그것을 우리가 100% 그대로 지킨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욥과 같이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자문적인 지혜의 예외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패턴을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가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전도서는 밑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더라도 우리가 모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 좀 어렵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당한다? 아니요, 사고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된다? 가난해진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의 지혜가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은 그런데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짧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장을 뭐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내가 그게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 봤을 때 솔로몬이 인생을 막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쯤 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표현으로 했을 때 이 내용을 읽어보면 1장에서 4장은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 때가 있다 이거예요. 젊었을 때, 늙었을 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가장 좋을 때는 언제다? 젊었을 때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돈이 있으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늘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지혜가 너무 좋다고 지혜만 쫓다 보니까 세상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죠. 지혜를 쫓다 보니까 세상은 그저 지혜대로 지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잠언적 지혜로 그게 모든 것이 100% 이루어지면 세상도 통일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요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의 10절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거죠. 그리고 세상을 미쳐야지 살고는 있지만 착하다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대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그래도 내 인생은 살아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은 이제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청년들아, 내처럼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정말 너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대로 좀 살아달라라고 하는 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는 세 가지의 우리가 태어나면 가질 수 있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사람의 본분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는 세 가지가 우리가 태어나면 이런 복을 가져라는 겁니다. 첫 번째 친구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느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긴 한데요. 혼자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명 이상, 본인을 빼고 두 명, 총 세 명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혹시 내가 가다 넘어질 수 있을 때 혼자 살면 못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옆에 친구가 있으면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친구 두 명은 꼭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근데 친구 하면 우리가 동년배를 얘기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에 도움을
나한테 주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첫 번째는, 그죠? 친구를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꼭 넘어가 버렸네. 두 번째는 보람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이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 있어서 매일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낙이랍니다. 인생의 낙,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전도서 5장에 한 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 말처럼 우리 땅에서 우리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선 낙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움이고요.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그저 일하면서 그 일한 대가를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선이래요. 아름다움이래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착해야 되고 누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잡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대가로 우리가 그죠? 임금을 받고 그거로 먹고 살고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전도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깨어러 부리고 집에서 얹혀 먹고 살면 그거는 낙이 아니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 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그죠? 게으른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먹고 사는 것, 그게 전도자가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복이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래요. 이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죠? 수고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또 자녀를 낳아서 함께 해 아래 사는 것. 근데 여기 보면 그죠? 9장에 나오는 모든 헛된 날에라고 있잖아요. 이걸 헛되다고 해버리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이게 뭔 복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헛된 날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아까 헤벨 잠시 잠깐 그게 내 잠시 잠깐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잠시 잠깐 그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잠시 잠깐이지만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사는 거지. 그래서 전도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헛되다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의미니까 잠시 잠깐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 살 때 인간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죠. 근데 이게 언제 해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젊을 때 하면 좋겠다. 라는 게 이 전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 더 아름답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잠깐 잠시지만 이렇게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선 잠깐 잠시지 헛된 거 절대 아니다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저는 그 아까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헛되다라는 단어보다 잠시 잠깐이다라는 걸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정말 잠시 잠깐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죠. 그것이 정말 잠시 잠깐이지만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우리에게 하는 이 당부는 우리 인생은 짧고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날을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각자 일을 열심히 맡은 바 잘하고 친구도 잘 만들어서 같이 위로도 받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정말 내 몫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해주는 거라 저는 얘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